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 십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셨나이다. 이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벽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또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을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옥층과 왕의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눈은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간대 내 주 왕은 이에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정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섬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락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옵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돌아가거니와. 아멘.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람들을 군사를 데리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3,000명이나 데리고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십사람이 기부에 와서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숨은 곳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냐? 그래 빨리 가서 자 우리 그 사람을 잡자, 다윗을 잡자,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하길라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산 그 길가에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이 정탐꾼을 보내어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함께 있는 진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진중에 사울이 함께하고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왕도 직접 와서 다윗을 잡는데 못 믿는 거지.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가 와서 같이 있으면 그 진중에 거하게 되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다윗이 나와 함께 저 진중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진중에 갈 자가 누구냐, 장군들 2명을 대표적인 2사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진중에 정탐을 하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은 자고 있고 그 부하들도 자고 있더라. 둘러서 자고 있더라. 원래는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은 자지만 그 부하들 중에 군대로 가면 불침번이기도 해서 밤새 이렇게 순번을 짜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고 이게 언제 또 더군다나 왕이 있으니까 도적이든 아니면 강도든 또 무슨 누구든 다른 사람이든 이런 적들이 있던 이렇게 해서 그를 위험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불침몰을 쓰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누워서 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들어갔던 다윗과 아비새가 그런 상황을 본 겁니다. 사울도 자고 있고 또 그 주변에도 백성들 군인들도 다 잠들어 있었더라 이거죠. 이때 아비새가 얘기하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 사울을 오늘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 2번 창을 꽂고 이렇게 그를 창으로 찔릴 이유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명령만 해주시면 제가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우리 좀 쫓김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는 건데 순서가 그런데 빨리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죽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죠. 자기 장수를 자기 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리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또 리더들은 원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전면에 서서 무슨 이렇게 뭔가 큰 일들을 사람을 죽인다든지 무슨 사건들을 일으키면 이게 리더십의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정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데 원수 사울을 누가 죽이겠다고요? 다윗 당신 가만히만 계시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일반적인 보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그거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리더의 입장에서는 참 좋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래? 모른 척하면서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하면서 이제 네가 생각했으니 그렇게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아비새에게 참도 충성스럽구나. 뭐 인간적으로 보면 막 상 주고 싶고요. 나중에 뭐 나라가 되면 뭐 대장을 시키든 아니면 국무총리를 시키든 오주주문으로 하면 뭐 뭔가를 장관을 시키든 뭐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충분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해코지 할 수가 없다. 너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인데 어떻게 치셔요? 죽음을 통해서든 때가 되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사울을 죽이는 것이 내가 평안의 길이고 쫓기지 않게 되고 정말 더 좋은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이건 할 일이 아니다. 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대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쟁이든 일반적인 또 생명이 또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맞아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만 야 하나님 정말 기회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닥치게 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세 번, 네 번 되면 어떻게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도망 다니겠어. 빨리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 주셨으니까 나 해결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야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왕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사람이 어떻게 할 그건 하나님의 역 하나님이 해결할 부분이지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 하지 말아라 할 뿐만 아니라 또 갔다 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다 왔는데 아무 표 없이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워있는 가운데 사울의 창과 또 물병을 아비새에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함께 죽이지 않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왕도 자고 군사들도 다 잠들어갔고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게 우연 같지만 그렇지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군사들이 3,000명인데 거기서 불침번을 안 쓰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전쟁하러 싸우러 왔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불침번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윗과 아비새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이거 3,000명 있으니까 다윗과 아비새 뭐 이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싸움이 되겠어요? 군인들 10명, 20명만 있어 30명만 있어도 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바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돌아오게 되면서 좀 멀리서 이제 건너편에서 사울 아브네를 부르게 되죠. 대표적인 사울의 장군을 부르게 되는데 아브네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내가 왜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이미 들어갔었다. 내가 행한 일은 너희들이 이렇게 다 잠들고서 왕을 보호하지 못한 거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것이라.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보여주게 되면서 뭐 할까요? 이미 우리 군사가 가서 너희 사울왕을 이미 맘먹었으면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지 않고 대신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목소리에 이 소리에 사울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도다. 사울은 모든 상황을 알고 난 뒤에 뭐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고 깨닫고 있고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다윗을 해코지 하지 않을 거야. 쫓아다니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한 소년을 부하를 보내서 이 물병과 칼을 왕의 칼을 창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또 사울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회개도 하고 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범죄했다. 너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인데 너는 복이 있고 또 너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화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사울이라는 입장이면 정상 일반자라면 야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달라 하면서 이제 정말 오늘 얘기도 했지만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함께 지내자. 내가 다시는 너를 해코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씀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서로 이게 하루아침에 앙금이 되고 신뢰가 되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미 그전에도 내가 잘못했다, 죄지었다 하면서 또 용서를 구했다가 내 아들 다윗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또 그를 또 이렇게 쫓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씁쓸한 이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화해가 되어서 이제 쫓거나 쫓기지 않고 사랑하면서 섬기며 존중하면서 살면 함께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도 사실은 다윗이 그 옆에 있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에는 사울이 나쁜 마음은 안 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가 또 다시 이렇게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쫓는 자를 통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정탐을 보내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사울을 부하는 죽이자고 하는 다 잠들어 있으면 죽이자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물병과 창을 가져오게 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또 회개하게 되고 다윗을 또 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 몫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마음이 무너져요. 나 한 번, 두 번 했는데 이 사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나도 몰라 이제 죽일 거야 뭐 이거라든지 뭐 나도 몰라 이제 뭐 이거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 다해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내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목회도 최선을 다하고 하는 믿음으로 하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최선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그 다음은 하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씀이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 서 있지만 좀 답답함이 있어도 또 때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죽이면 끝이지만 그러나 이건 기름 부은 것을 하나님 기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울도 어때요?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돼 죽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어때 죽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사울이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 해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있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다윗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삶을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파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뤄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다윗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면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게 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